시온 찬양대 찬양에 제가 압도를 당해서 지금 좀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예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끔 좀 위에 올라가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를 산책하노 하면 매미 소리가 대단한 합창을 이룹니다. 저는 한참 그 매를 듣다가 오는데 매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화단에 우리 관리부에서 백일홍을 심어서 지금 빨간 꽃들이 났는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 장마철이라 날씨도 변화무쌍한데 이런 가운데서 좀 우리의 좀 영적인 감성이 좀 풍부해져서 정말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때로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1주년을 맞는 아주 기쁘고 또 기쁜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혼자서 왜 이 더울 때 교회를 창립했을까? 제가 몇몇 교회를 다녀보고 그럽니다만 8월 첫 주 이 무더위에 창립주일을 맞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52년도에는 이 주의가 타임스퀘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고 이쪽도 아주 철길도 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더위 8월 첫 주에 교회를 창립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남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 생활 오랜 동안 다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던 중에 저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활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교육, 섬김, 봉사, 선교, 모든 친교, 그 사업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교회가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째든지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더 부단히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교훈과 생활을 본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한다는 말 속에는 순교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안락한 가운데 남의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의 편리와 호강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처음부터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어떤 모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행한 그 일을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고 자취를 하건 기숙사에 있건 그 교회는 아침마다 6시 반이면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두에게 무료로요. 그러려면 권사님들이 아마 새벽 4시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200명 정도가 모여서 아침을 늘 먹는다. 어때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말로? 물론 말로도 해야죠. 이제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주 참 훌륭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이 지역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행복이 있나이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저축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휴가도 갖고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말처럼 행복은 성적순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적순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해 불행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시인과 같은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 본문 1절부터 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시인은 주의 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행복에 겨워서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몸된 교회가 그토록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막 몸이 쇠약해질 만큼 여호와의 궁정, 교회를,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비유를 들어서 제비와 새끼의 그 보금자리, 참새와 제비의 그 보금자리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새들의 보금자리를 참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가끔 그 처마가 있는 집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 새들의 지은 보금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칠거칠하고 그게 무슨 보금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알과 그 새 새끼에게는 그 자리가 그렇게 안락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말 아주 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오늘 시인은 교회 속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따른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건축물과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자꾸 세상에 어디 있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한 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리는 나비를 떼어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던 나비가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면서 소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요.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인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나비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알았다면서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을 속삭속삭거리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 주부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이 소녀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도 행복에 살아가는 이분을 늘 부러워했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여인이 백발이 되어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행복하게 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좀 그 행복의 좀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나비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여줬단 말이지.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행복 에너지를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귀에다가 속삭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남에게 늘 도움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베풀며 살아서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나 성도나 가족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좀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교회와 교인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 몸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5절 이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힘으로 눈물 골짜기를 다 진행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지금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그 시인 나름대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길이 있는 것이, 그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숲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쥐가 불쌍해서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고양이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될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개가 고양이를 좀 괴롭히거든요. 그럼 개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되지 않았어요. 개는 호랑이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호랑이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되겠지 하고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괴롭히는 건 없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호랑이라는 놈이 이전에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개를 보면 개를 괴롭히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괴롭히고, 쥐를 보면 쥐도 괴롭히고, 심지어는 수도사까지 넘보고 뭐라고 말을 해주면 막 되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사는 호랑이를 불러서 다시 들쥐의 모습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평생 들쥐로 변해서 수풀과 들판을 헤매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달하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과 배은망덕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까지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힘을 낸 게 아니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소련의 반치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고집이 센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교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교만은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생각 없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데레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빛에 비추어진 물잔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여기 불수분이 많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이 속에 자그마한 불순물들이 다 비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허물과 티가 많거든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자신의 용서받은 모습을 보고 이웃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이 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지기, 성전의 문지기, 제사장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과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큰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좋은 데 있는 것보다 주의 몸된 전에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과 행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한번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주인을 불러요. 주인이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국이 좀 식었는데 좀 바꿔달라고. 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줘요. 또 얼마 있더니 또 불러요. 주인장 일로 오라고. 이제 반찬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좀 고약해요. 이런 까탈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이 또 그래요 하고 이제 또 가시죠. 음식 이제 모자란 걸 채워줍니다. 좀 있더니 이 손님이 주인을 또 불어요. 뭐라고 항상 불평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잘 안 들리지만 그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그렇게 불평 또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좀 맛이 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약을 하니까 이 손님이 뭐 또 화를 낼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는데 뭐. 그러면서 식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지고 더 이상 큰 소리 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주인이니까 봉사하면서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그 한마디가 그 순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그 한마디만 잘해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러면 같이 소리가 커지고 이제 말다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이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냉철하게. 그리고 다툰다면 누구를 왜 다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회의하다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그 상대방 입장에서 말입니다. 뭐 큰 소리 할 일이 없는 거죠. 제 아는 친구 전사님이 신학교 때 결혼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결혼했어요. 우리가 막 놀렸죠. 부럽기도 하고 집에 깨소금이 좀 쏟아지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점심을 먹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다퉜대 사모님하고. 왜요? 그랬더니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다퉜대요. 여러분 치약도 잘 짜세요. 이 전사님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짜야 돼요, 전사님은. 근데 사모님은 좀 별로 좀 그러지 않거든요. 뭐 그냥 쭉 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이렇게 쭉 짜냐고. 밑에부터 못 짜고. 그거 가지고 다퉜대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다투지 말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면 딱 지나갈 텐데. 변호사님 그때 좀 꼼꼼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여튼 다투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툴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 무엇이든 다 다른 일이지만 문지기도 있는 거고 청소사람도 있는 거고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 있고 교사 있고 다 다른 사명만 감당하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6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님,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찬송 같이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45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